나라로 바뀌어질 수 있도록 쓴뿌리가 제거되어질 수 있도록 이 땅이 마음의 땅에 평안이 임할 수 있도록 오직 예수의 능력으로만 오직 예수의 이름으로만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을 도와여 주시옵소서. 영원육이 강건해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가정에 예수 그리스도가 주인이 되어질 수 있도록 이 가정이 예수 그리스도가 될 수 있도록 이 곳의 아버지가 예수 그리스도가 되어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 우리 말씀을 보겠습니다. 샬롬. 신명기 28장 1절 2절입니다. 우리 큰 소리로 1, 2절을 합독하겠습니다. 1, 2절 합독 시작.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그의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라.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청정하면 이 모든 복이 내게 임하며 내게 이르리니. 3절까지요. 성읍에서도 복을 받고 들에서도 복을 받을 것이며 4절 내 몸의 자녀와 내 토지의 소산과 내 짐승의 새끼와 소와 양의 새끼가 복을 받을 것이며 5절 6절 같이 시작. 내 광주리와 떡반죽 그릇이 복을 받을 것이며 내가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을 것이니라. 아멘. 6절까지 우리가 합독했습니다. 오늘은 이 쓴뿌리는 우리가 하나님의 복을 받는 것을 방해해요. 뭐는요? 쓴뿌리는 하나님의 복을 받는 것을 방해해요. 하나님 복의 근원이시거든요. 하나님 뭐예요? 하나님 자체가 복의 근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게 되면 우리가 복을 받게 돼 있어요. 누굴 믿으면? 하나님을 믿으면. 그러면 그 믿는 게 뭐냐면 그것이 순종이에요. 그게 뭐예요? 순종. 그래서 복을 받는 거예요. 아브라함 믿음의 조상이 됐거든요. 아브라함이 복을 받았잖아요. 그쵸? 근데 아브라함이 뭘 했냐면 순종을 했어요. 뭘 했어요? 순종. 그러면 이 쓴뿌리는 뭘 못하게 하겠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쓴뿌리가 있으면 순종이 되겠어, 안 되겠어요? 방해를 하는 거죠. 그래서 복을 받지를 못하는 거예요. 근데 분명히 하나님은 복의 근원이세요. 뭐 근원? 복의 근원이신데 왜 우리가 복을 받지 못하느냐? 순종이 안 돼요. 순종이 너무 중요한 건데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순양의 기름보다 낫대요. 뭐 하는 것이? 순종하는 것이. 뭐예요? 순종하는 것이. 그렇게 순종이 중요해요. 그래서 하나님, 그 다음에 말씀, 믿음, 순종, 축복, 이걸 잘 기억하셔야 돼요. 하나님 똑같고 다음에 말씀, 그 다음에 믿음, 또 순종, 뭐예요? 축복. 이렇게 되는 거죠. 하나님, 말씀, 믿음, 순종, 축복. 이렇게 이게 복이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하나도 뺄 게 없어요. 하나님이 계셔야 되고 하나님 있는 분들은 말씀이 있고 말씀이 있는 사람 뭐가 있어요? 믿음이 있고 믿음이 있는 사람 뭐래요? 순종. 순종을 하면 이제 뭘 받아요? 축복. 근데 이 쓴뿌리는 하나님의 복을 받는 것을 방해해요. 그래서 내가 복을 받아야 되는데 복을 받지 못하는 거. 뭐가 안 돼서? 순종이 안 돼서. 그러니까 우리가 순종하는 것 같지만 순종이 잘 안 돼요. 그래서 이 어둠이 밑에서 이렇게 조종을 하는 거예요. 뭐 하지 못하도록? 순종하지 못하도록. 그래서 내가 이겨내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쓴뿌리가 되게 강하면 강할수록 순종이 더 안 되겠죠? 예.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내 안에 있는 이 순종하지 못하게 방해하는 그래서 이 쓴뿌리를 반드시 뽑아내야 되는 거예요. 근데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내 지혜로, 내 이름으로는 절대 안 돼요. 이 사람의 힘으로는 절대 될 수가 없고 누구의 이름으로? 예수의 이름으로, 예수의 피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예수의 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다음에 믿음으로 이런 부분을 통해서 이 쓴뿌리가 제거가 되는 거예요. 나의 노력으로, 나의 애씀으로 내가 무엇을 해서? 아니죠. 그 행위는 하나님 앞에 내 중심을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의 내가 행위를 잘해서 복을 받는 게 아니에요. 이 기독교는 하나님이 보내신 일을 믿는 것이 하나님의 우리 요한복음을 보겠습니다. 이 요한복음이 굉장히 중요한 장이거든요. 요한복음이. 어떤 복음이? 요한복음이.
26절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요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로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이렇게 쫓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이런 목적이 있는 거죠. 예, 지금 그 다음에 27절 시작. 썩을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하라. 이 양식은 인자가 너에게 주리니 인자는 아버지 하나님께서 인치신 자니라. 그들이 묻되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하나님의 일을 하오리까? 제자들이 물어요. 근데 뭐라고 대답하시냐면 29절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께서 보내신 일을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니라 하시니. 뭐가요? 하나님께서 보내신 일을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래요. 이게 아주 중요한 거, 이게 포인트. 근데 우리는 이런 믿음으로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내 목적이 있어요. 근데 하나님은 그 목적을 아시는 거예요. 근데 쓴뿌리가 강할수록 이 목적이 엉뚱한 방향에 가 있는 거예요. 쓴뿌리가 강할수록 목적이 엉뚱한 데 가 있는 거예요. 목적이 누가 돼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 근데 이 목적이 예수 그리스도로 되어 있지 않고 내 욕망이 있는 거죠. 내 제목이 있다라는 거죠. 그것을 위해 사는 거죠. 근데 그건 아니래요, 지금. 몇 절부터 말씀하세요? 26절에도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이 뭐예요? 찾는 것은 뭐에 찾는 거예요? 표적을 보고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 이런 것 때문에 예수님을 찾은 거예요. 그래서 오병이의 기적이죠. 오병이의 기적. 예. 가나안의 그 잔치, 물이 포도주가 되어지는, 그다음에 죽은 자가 살아나는, 귀신이 쫓겨나가는 이런 역사를 보고 사람들이 믿는다 그예요. 근데 그게 믿는 것 같지만 그거는 금방 사라져요. 그게 아니라 하나님이 보내신 일을 믿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에요. 그러니까 되게 믿는 것이 중요한. 그래서 하나님, 말씀, 믿음, 순종, 축복 이렇게 같이 가는 거예요. 믿음이 그래서 굉장히 중요한 거죠. 근데 내 안을 깊이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믿음이 있는 것 같은데 없어요. 그러니까 막 놀라는 거죠. 너무 실망하는 거죠. 내가 내 속이 이랬단 말이야? 아닌 줄 알았는데, 저 사람이 그런 줄 알았는데, 이 사람이 그런 줄 아는데, 요 사람이 그런 줄 아는데 바로 그것이 누구예요? 나. 지금까지 나를 모르고 살았기 때문에. 그래서 그게 주님 앞에 중심이 아래져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 그 중심을 보시고 여러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꼭 물어보시잖아요. 주님이 너가 병 낫기를 원하느냐 이렇게. 그 사람의 그 대답을 꼭 원하시죠. 그러니까 중심의 말을 듣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냥 립싱크 말고 중심에서 올라오는 말. 그 말씀을 보시고 그래서 중심의 진실함을 원하시오니. 누구는? 하나님은 그 마음의 중심의 진실함을 원하시오니. 그래서 뭐가 새로워지는 거예요? 정직한 영으로 새로워지는 거죠. 우리가 정직한 거로 새로워지는 거예요, 여러분. 뭘로? 정직한 거로 새로워지는 거예요. 그 마음의 중심에 진실함으로 하나님 역사를 일으키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뭐가 하나님 앞에 응답이 돼야 돼요? 내 마음이 하나님께 응답이 돼야 돼요. 내가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는가? 내 생명보다 주님을 더 사랑하는가? 내 생명처럼 주님을 사랑하는가? 때로는 내 자녀보다 더 사랑하는가? 내 남편보다 사랑하는가? 내 부모보다도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는가? 그 어느 그 무엇보다도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는가? 이게 중심이에요. 이게 되셔야 돼요. 그게 아주 중요한 거예요. 중심의 진실함을 원하시오니. 근데 이런 바탕이 되어 있질 않는 거예요, 사람들. 이렇게 한 사람 한 사람 이렇게 치유를 하다 보면은 겉으로는 믿음이 너무너무 좋아요. 말도 못하게 좋아요. 아주 세계 최고 1위예요. 그 정도로 믿음이 좋아요, 겉으로는. 세계 1위가 될 정도로. 어디서 찾아볼 수 없는 믿음. 누구랑도 비교도 안 되는 믿음. 어디로? 겉으로, 겉사람이. 근데 죄송하지만 하나님의 겉사람을 보면 얼마나 좋겠어. 근데 겉사람은 후패하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진대요. 이거 어디가 중요한 거예요? 속사람. 그러니까는 나랑 안 맞는 거야. 나는 지금까지 겉사람을 위해서 노력을 했는데 지금까지 교회를 다녔는데 겉사람만 화려하게 만든 거야. 무슨 사람만? 겉사람만. 뭐 이렇게 안 한 분들도 있어요. 꼭 그렇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근데 또 어떤 분들은 또 겉사람을 또 그지같이 만들어요. 이런 분들도 있어요. 반대로 어떤 사람은 막 또 겉사람은 또 화려하게 만들지만 어떤 사람은 다 자기를 다 비참하게 막 내리까요. 이것도 아니에요. 그게 아니에요. 그런 걸 말하는 게 아니에요. 그건 겸손이 절대 아니에요. 내 모습 그대로 사는 게 겸손이에요. 누구 모습? 내 모습 그대로. 이게 진실한 거예요. 누구 모습 그대로? 내 모습 그대로.
그러니까 내가 뭐 하려니까 그럼 엉망진창으로 만드는 게 그럼 겸손이에요? 그런 걸 말하는 게 아니죠. 내 속 사람이 되게 중요하다는 걸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이 뭐 믿음이고 이것이 믿음이고 이런 게 아니에요. 뭐가 중요해? 속 사람. 중심에 진실함을 원하시오니. 그래서 정직한 영으로 새롭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럴 때 그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져요. 아멘. 내 제자들도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지를 못했어요. 왜 깨닫지 못하느냐? 요한복음 8장. 그러니까 순종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듣지를 못하기 때문에 순종이 안 되어져요. 뭐였기 때문에? 듣지 못하고 깨닫지를 못했기 때문에 순종이 안 되어지는 거예요. 요한복음 8장 43절 시작. 어찌하여 내 말을 깨닫지 못하느냐? 이는 내 말을 들을 줄 알지 못함이로다. 이게 아주 중요한 말씀이에요. 44절도 중요하지만 43절도 중요해요. 어찌하여 내 말을 깨닫지 못하느냐? 주님이 너무 걱정을 많이 하시는 거예요. 너무 안 되니까. 믿음이 안 되니까. 지금 우리랑 똑같아요. 왜 이렇게 믿음이 안 되는 거예요? 왜 믿음이 안 되는 거예요? 왜 깨닫지를 못하는 거예요? 왜? 누가 지금 예수님이 너무 깝깝해서 너무 불쌍하고 그렇게 자기를 따라다녔는데 늘 같이 먹고 자고 따라다녔는데 얼마나 힘들겠어요? 예수님이 겉을 안 보잖아요. 속을 보시잖아요. 마찬가지예요. 저희도 겉사람을 보는 게 아니라 속사람을 봐요. 그러니까 아주 막 안타까워서 아주 미쳐버려. 안타까워서. 뭐해서? 안타까워서. 지금 그 말씀이에요. 왜 내 말을 깨닫지 못하느냐? 이는 내 말을 들을 줄 알지 못함이로다. 왜 듣지 못하느냐? 44절에. 이 왼수가 있는 거예요. 44절에 왼수가. 같이 선포하면 시작.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그는 처음부터 뭐예요? 살인한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나니 이는 그가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음이라. 아멘. 그러니까 내 말을 하는 것이 아니라 나랑 상관없는 말들을 여러분이 지금까지 하고 사신 거예요. 나랑 상관없는 삶. 누구한테 속아서? 마귀에게. 그래서 어쩌면 나로 살지를 못한 거예요. 그러니까 순종이 뭔지 잘 모르는 거예요. 진실이 뭔지를 잘 모르고 거짓이 무엇인지를 잘 몰라요. 누구로 살지 않았기 때문에, 나로 살지를 않았기 때문에 나도 모르게 이렇게 속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랜 세월 그렇게 살아온 거예요. 그래서 그게 길이 들여져 있고 습관이 들여져 있고 인이 배겨 있는 거예요. 어디까지? 뼛속, 살속, 핏속, 인대, 근육, 세포, 영혼유계, 눈, 코, 귀, 배, 목, 어깨, 등자, 허리, 골반, 다리, 오장육부에 인이 배겨 있는 거예요. 누구한테 속은? 마귀에게 속은. 그래 내가 어떻게 진실을 알고 어떻게 진리를 알고 어떻게 나를 알겠어요? 전혀 알 수가 없죠. 그래서 지금 와서 보니 나의 원래 하나님이 창조하셨던 모습과 지금 내가 있는 모습은 완전히 같아요. 완전히 달라요 보면. 그러니 진리가 깨달아지질 않는 거예요. 그렇죠? 이 제자들도 자기가 예수님이 목적이 아니다라는 걸 알아야 되는데 깨달으면 못 깨달아요. 자기 목적이 다른 것에 있는데 예수님을 쫓아다니니까 예수님을 믿는 것 같았지만 믿음이 돼? 안 돼요? 안 돼요. 목적이 다른 데 있는 거예요. 근데 그것조차도 몰라요. 그러니까 깨달아지지를 않는 거예요. 누구를 모르니까? 나를 모르니까. 근데 누가 이제 어떻게 해서 나를 아냐? 예수님을 이제 만나야지만이 이제 누가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나라는 사람을 알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도 처음부터 예수님을 쫓았지만 안 됐죠? 근데 언제 알게 되어져요? 누가복음 5장에서 그쵸? 뭘 잡으면서? 물고기. 그쵸? 그 그물이 막 찢어지죠? 너무 많이 잡아서. 그래서 막 이웃 사람들에게 막 나눠주죠? 근데 거기서 뭘 발견하냐면 예수님 앞에서 이제 그 빛 가운데 누구를 발견해야 돼요? 자기. 그러니까 뭐라고 말해요? 나는 죄인으로서이다. 나를 떠나소서. 감히 예수님 발 앞에 있기도 무서운 거예요. 누가 보이니까? 내가 느껴지니까. 이렇게 예수를 만나야지만이 누구를 알게 되어지는 거예요? 나의 정체, 나의 본질에 대해서 알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야지 이제 누구 뜻대로 살 수 있게 되어져요? 주님 뜻대로. 그러니까 이제 그때부터 이제 제자들이 만나고 깨어나서 이제 누굴 쫓게 돼요? 진짜 주님을 쫓게 되죠? 예수님 십자가 못 박히시고 나서 그들이 이제 깨닫고 이제 자기를 이제 다 바치게 되죠. 이런 엄청난 믿음이 오게 되는 거죠. 내 힘으로는 절대 돼 안 돼요? 안 됐죠. 아무리 노력해도 안 됐어요. 이게 지금
3절. 어찌하여 내 말을 깨닫지 못하느냐? 이는 내 말을 들을 줄 알지 안 되는 거야. 안 돼. 그럼 내가 왜 이렇게 안 되냐? 이렇게 어둠에 사로잡혀 있기 때문에 안 되는 거예요. 말하자면 이 쓴뿌리로 인해서 내가 이렇게 모르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엉뚱한 방향으로 가는 거죠. 엉뚱한 방향으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쓴뿌리가 제거되지 않으면 계속 나도 모르게 엉뚱한 방향으로 가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여러분들이 엉뚱한 방향으로 계속 오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리 노력을 해도, 아무리 뭘 해도 돼요? 안 돼요? 안 됐죠. 이렇게. 근데 이제 쓴뿌리가 이제 나를 이제 치료하면서부터 이제 조금씩 눈이 조금씩 떠지게 되는 거예요. 이런 분들은 축복이에요. 나를 알게 되어지는 분들은 축복이에요. 그러니까 누굴 알아야 돼요? 나를 알아야 돼요. 제자들도 누굴 몰랐어요? 자기를 몰랐던 거예요. 왜 안 되냐면 내가 누구인지를 모르기 때문에 늦어지는 거예요. 누굴 모르기 때문에? 나를 모르기 때문에. 근데 이제 빛이 임하니까, 예수님이 임하니까 이제 그때부터 이제 누구를 알게 되어져요? 나를.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구해야 될 분은 다른 게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예요. 다른 걸 구하면 구할수록 점점 시간은 늦어져요. 멀어지고. 그러니까 내가 다른 거 다 내려놓고 예수님을 구하셔야 돼요. 내가 이 쓴뿌리 작업을 하고 속사람 치유 작업을 해도 항상 누구를 바라보셔야 돼요? 예수님. 그래야지 빨라지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 앞에 집중해야 되는데 이 마귀는 절대 예수님께 집중하지 못하도록 방해를 해요. 뭐가? 쓴뿌리가. 그러니까 복을 받을 수가 없어요. 여러분 잘 아셔야 될 것은 복은 내 영혼이 잘 되는 게 복이에요. 이게 분명해지셔야 돼요. 내 자녀가 잘 되는 게 복이 아니에요. 내 좋은 남편을 만나는 게 복이 아니에요. 그게 첫 번째가 아니에요. 다 그건 부산물이에요. 부산물. 그냥 따라다니는. 예수님을 만나면 그 예수님이 다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근데 이게 안 됐기 때문에 내가 막 엄청나게 노력을 하는 거예요. 내 노력. 그러니까 더 안 돼요. 그러니까 내가 노력하면 노력할수록 막 내 힘으로 하면 할수록 힘이 빠져요. 힘이 없고요. 예? 이걸 해보시면 그래요. 힘이 오나요? 점점 힘이 사라지죠? 점점 낙심 절망만 더 오죠? 가면 갈수록 누구 힘으로 했기 때문에? 내 힘으로. 근데 우리가 어린 시절부터 학대 토양에서 자랐기 때문에 이 고아처럼 자라난 거예요. 뭐처럼? 고아처럼. 고아는 누가 도와줄 사람이 없어요. 맞죠? 그러니까 누구 힘으로 살아야 돼? 자기 힘. 이게 몸에 배어져 있는 거예요. 내 힘으로 하는 게. 근데 그걸 어릴 때부터 쭉 써왔지만 점점 가면서 힘이 주어지는 게 아니라 점점 힘이 사라져요. 그렇죠? 그러니까 점점 낙심 절망이 오게 되는 거예요. 연세가 드시면 드실수록. 교회를 오래 다니면 다닐수록 낙심 절망이 오는 거예요. 누구 힘으로 했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 다 믿음으로 막 활동을 하고 믿음으로 봉사를 하고 믿음으로 뭔가 행위를 하는 것 같지만 그게 누구 힘으로 하는 사람이 거의 많냐면 내 힘으로 하는 사람이 거의 많은 거예요. 그래서 진짜 그리스도인은 10%밖에 안 된다 그래요. 저는 10%도 많다라고 생각을 해요. 참 그리스도인. 예? 명목상의 그리스도인 말고 참 그리스도인. 10%로 보더라고요. 10%. 저는 그것도 많다라고 생각을 해요. 10%도. 우리 엮이는 가정도 90%예요. 숨기는 가정이 몇 프로밖에 안 돼요? 10%밖에 안 돼요. 그렇죠? 그러면 그 90%는 거의 누구 힘으로 한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근데 다 자기가 믿음 있다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막상 내 속사람을 이렇게 보면은 믿음이 아무리 보려고 해도 믿음이 안 보여. 예수님을 아무리 내 속에서 찾으려고 해도 예수님이 없어. 내 안에서 예수님을 발견하려고 무척 애를 쓰는데도 예수님이 안 보여. 그런 경우가 이제 속사람 치유를 받다 보면 이제 느껴지는 거예요. 그래서 깨닫게 되어지는 거예요. 깨달으셔야 돼요. 뭐 해야 돼요? 깨달으셔야 돼요. 이 토설하다가도 깨달으셔야 되는 거예요. 토설을 하는데 막 두들겨 패고 막 소리 지르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걸 하다가 깨달음이 오셔야 돼요. 뭐 하다가? 토설하다가 깨달음이 오셔야 돼. 그게 이제 대박 나는 거예요. 네? 아멘. 토설하다가 뭐가 와야 돼요? 깨달음. 누구처럼? 다윗 왕처럼. 누구처럼? 다윗 왕처럼. 다윗은 토설하다가 깨달은 게 많아요. 이 토설하다가 원수도 다 용서하고, 이 토설하다가 하나님과의 관계도 더 깊어지고, 토설하다가 더 정직해지고. 그래서 내 마음에 합한 종이 누구예요? 다윗 왕이에요. 이 다윗 왕이 잘했던 기도가 토설 기도예요. 이 토설 기도로 이웃도 알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토설 기도가 그렇게 엄청난 건데 지금 그러고 계시죠? 그렇게 되는 거예요, 토설기도. 그러니까 어마어마한 거예요, 사실은요, 토설기도가. 그러니까 우리가 토설기도하는 그 행위에만 여러분이 집착할 것이 아니라 내가 이걸 왜 하는지도 알고 이렇게 토설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무턱대고 막 소리 지르고 막 모처럼 막 하는 게 아니라 그런 것도 저절로 나오지만 더 중요한 것은 이것을 하는 목적을 분명히 알고 이런 것들을 하셔야 된다는 얘기죠, 토설기도를. 그렇죠? 되게 그게 중요한 부분이에요. 내가 이 토설기도를 왜 하는가? 무엇이 내 안에 문제가 있는가? 문제도 파악하고
그럼 이것을 내가 분명히 내가 해결해야 되겠다. 이런 다짐도 하시고 그 부분을 계속 그 한 문제를 놓고 토설하시는 거야. 그 문제가 해결이 될 때까지. 그 문제가 해결이 될 때까지 하다가 마는 게 아니라 그 부분이 해결이 될 때까지, 내 안에서 그게 잘라져 나갈 때까지, 내 안에서 그것이 완전히 떨어져 나갈 때까지. 이게 토설 기도예요. 아멘. 예. 그래서 여러분들이 늘 입에서 정직하게 하나님 앞에서 그렇게 기도를 하셔야 되는, 토설 기도를 항상 입에서. 사실 이거 때리고 이건 하나의 그 방법이야, 방법. 이게 근본은 아니에요. 이거는 왜 이렇게 빼냐면 이거는 감정을 끌어올리기 위한 방법밖에 안 돼요. 그걸 해결되는 게 두들겨 팬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두들겨 패는 건 하나의 방법적인 거, 방법. 왜? 감정이 잘 올라오질 않으니까. 그래서 감정을 끌어올리려고 이렇게 빼는 거지, 감정이 올라오는 사람은 굳이 두들겨 팰 필요가 없어요. 그건 내 만족이에요. 내 만족. 이게 막 그것 때문에 막 좋다. 그건 누구 만족? 자기 만족이야, 그거는. 두들기면 막 신난다. 누구 만족? 그건 아무 소용이 없어. 신나고 막 힘이 나고 이건 아무 소용이 없어. 그런 걸 말하는 게 아니에요. 내 안에 있는 묶여진 감정들, 굳어진 감정들, 이런 것들이 터져 나오는 게 중요한 거예요. 그러려고 그거를 두들기는 거예요. 감정이 잘 안 올라오니까. 굳이 감정이 올라오는 사람 두들겨 팰 필요가 없어요. 그냥 내 있는 자리에서 토설기도 하시면 돼요. 이해가 되시죠? 예. 그러나 때로는 막 소리를 지르고 싶을 때가 있어요. 악한 영이 나갈 땐 소리를 지르고 나가기 때문에. 그럴 땐 여러분이 어떤 장소든지 소리를 지르세요. 그런 장소를 발견하세요. 소리를 지르고 싶을 때는. 그러지 소리 지르면 나가니까. 이해가 되시죠? 예,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토설 기도를 명확히 알고 하셔야 돼요. 두들겨 패는 게 중요한 게 아니다라는 거. 그것은 왜 두들겨 패냐? 그 하나 망댕이가 있고, 막대기가 있고, 그 다음에 두들겨 패는 그 밑에 있죠? 방석 같은 게. 그래서 막 그러면서 그거는 왜냐? 내 감정을 끄집어내기 위해서, 끌어올리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막 신나라고 하는 게 아니야. 막 어떤 사람 막 이렇게 두들기는데, 그게 아니야, 그거. 너무 잘못되어진 거야. 자기 혼자 신나요, 막. 그래서 뭐 해낸 것처럼, 응? 뭐 해낸 것처럼. 그게 아니라 내 감정을 끌어올리는 게 중요한 거예요. 뭐 하는 거? 올리는 거, 감정. 굳어진 감정을 끌어올리는 거, 저기 숨어있는 감정을 끌어올리는 거. 그러다 보면 내가 옛날에 상처받은 생각들이 떠올라요. 그렇게 끄집어내야지. 근데 막 두드리는 거네. 정신 빨리면 아무것도 생각 안 나. 이해되시죠? 예. 그래서 분명히 여러분 그걸 아시고 토설 기도를 하시라는 얘기죠. 이렇게. 예? 두들기는 막 두들겨 패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내 감정을 끌어올리기 위해서, 내가 어디에 묶여 있는지 깨닫게 하기 위해서. 그래서 이 토설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그 풀어지라고. 이렇게 끊어지라고. 이제 잘 아시고 하세요. 이게 저게 금방 망가져요. 하도 두들겨 패가지고. 맨날 목사님 그거 만드냐고 힘드셔. 예, 그게 목적이 아니라 내 안에 묶여있는 감정을 끄집어내기 위해서 이거가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상담 기법이에요. 이건 하나의. 무슨 기법? 상담 기법. 내 안에 있는 감정을 끄집어내기 하는 이건 하나의 상담 기법이지 그게 주는 아니에요. 사실은 이거 없이도 감정이 올라와야 돼요. 그게 진짜예요. 이해되시죠? 너무 굳어져 있는 분들은, 너무 묶여있는 분들은, 너무 억압된 분들은 안 올라오기 때문에 그분들 때문에 만든 거예요, 사실은요. 너무 안 되니까, 안 올라오니까. 그래서 한 거지, 다른 사람에서 사실 한 건 아니에요. 감정이 안 올라오는 사람. 무관심, 무감각, 무반응으로 감정이 굳어져 있는 사람들 때문에 이걸 하게 되어진 거예요, 사실은. 그전에까지는 우리가 이걸 안 했어요. 했나, 안 했나요? 안 했어요. 근데 너무 안 되는 거야. 너무 굳어져가지고 나를 모르는 거야. 그래서 그분들 때문에 이것을 만들게 되어진 거예요. 이 방석하고 두들기, 이걸 뭐라 그래? 막대기, 방망이. 그래서 이거를 만든 거예요. 방망이랑 방석이랑. 그분들을 위해서. 그렇죠? 그래서 그거 목적으로 사용하셔야지, 그거 두들기면서 쾌감을 느끼고, 그걸 두들기면서 시원하고, 그걸 두들기면서 막, 이거 아니야. 그거는 그때뿐이에요. 그건 방법이 아니에요. 내 감정이 올라오는 게 진짜 방법. 그게 중요한 거예요. 그렇죠? 나는 두들길 게 없는데, 나는 두들기면 큰일 나는데, 아파트 단지에서 두들길 수도 없죠. 다 소리 들리는데. 그럴 때는 내가 입으로 조근조근 말을 하는 거예요. 조근조근. 구체적으로. 그게 더 중요해요, 사실은요. 왜? 내가 지금까지 말을 안 하고 살았기 때문에. 말을 제대로 못하고 살았기 때문에 그 말로 하는 것도 대단한 거예요. 그것도 잘 돼야 안 돼요? 그것도 잘 안 되어져요. 그러니까 그렇게라도 꼭 여러분이 토설을 꼭 하시라는 얘기예요. 내가 언제 어디서나, 예? 꼭 이게 두들기만 있어야지만이 되는 게 아니고, 내가 길을 가다가도, 내가 사람이 없을 때는
사람이 있을 때는 조심 안 해야 되고 사람이 없을 때 여러분들이 그걸 계속 해주시는 거죠. 내가 방언 받았을 때 방언기도 늘 했듯이 방언 받았을 때 맨날 몸 안에 입만 열면 방언만 하잖아요. 막 너무 신기하고 좋아가지고 막 시키지 않아도. 그러듯이 토설기도도 그렇게 나오셔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야지 이게 발전이 있고 내가 이제 풀어지기 시작하고 내가 자유해지기 시작해요. 그래서 그런 경험들을 여러분들이 하셔야 돼요. 그 부분에 있어서 자유함을 느끼셔야 돼요. 내 문제에 있어서. 그런 것들이 여러분에게 좀 많이 오셔야 돼요. 이해가 되셨죠? 그래서 이 쓴뿌리 때문에 방해를 받아서 내가 순종이 안 돼요. 그래서 불순종을 하게 되죠. 뭐요? 불순종. 그럼 불순종은 어떤 역사가 있느냐? 한번 보겠습니다. 어떤 뭐가 있는지 우리 신명기 28장을 다시 보겠습니다. 28장 15절부터가 아마 불순종이 나왔을 거예요. 28장 15절 시작. 내가 만일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하여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그의 모든 명령과 규례를 지켜 행하지 아니하면 이 모든 저주가 내게 임하며 내게 이를 것이니. 아멘. 그러니까 15절부터 저주에 관한 얘기 나와요. 뭐 할 때? 불순종을 했을 때. 몇 절까지? 몇 절까지요? 60? 몇 절까지? 8절까지. 14절까지만 순종해서 축복받는 이야기가 나와요. 그리고 15절부터 68절까지는 불순종해서 저주가 뭐가 훨씬 더 많은 거예요. 그러죠. 근데 뭐 설교를 꼭 그렇게 하면 뭐라 그러잖아? 막 저주한다고. 그렇지 않아. 이게 성경에 나와 있는 얘기를 우리가 설교하는 거예요, 사실은요. 근데 이런 설교를 하면 되게 안 좋아요. 저 목사님 맨날 그런 얘기만. 아니, 성경에 나와 있는 거야, 이게.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축복 얘기보다 사실 무슨 얘기가 더 많아요? 그러죠. 불순종에 관한 이 저주 얘기가 더 많고, 사실 축복을 더 많이 받아요? 저주를 더 많이 보면은. 성도들이. 그러죠. 제대로 안 가르쳐 주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제대로 안 가르쳐 주기 때문에. 14절까지만 순종해서 축복이에요. 그럼 15절부터 68절까지. 그럼 몇 배나 더 되는 거예요? 한 4배 정도 되는 거죠? 맞나요, 안 맞나요? 4배 정도 되죠? 예. 이렇게 불순종의 저주가 훨씬 더 많아요. 근데 이걸 누가 방해하는 거예요? 예, 쓴뿌리. 그럼 그 쓴뿌리는 누가 붙잡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복을 받을래야 복을 받을 수 없게 이렇게 다 이렇게 진을 쳐는 거죠. 진을 친 거죠, 이렇게.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순종이 그만큼 중요한데 순종을 하지 못하게 방해하는 이 어둠의 세력이 있는데 그걸 누가 붙잡고 있냐? 마귀가 붙잡고 있는데 그 마귀가 그 가게에 뿌리를 붙잡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내려가는 거예요, 내림으로. 그래서 은혜는 1000대까지고 저주는 3, 4대까지예요. 이거 성경에 나오는 이거 제 말이 아니에요. 성경에서 하시는 말씀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뭘 받아야 되겠어요? 은혜를 받아야죠. 은혜는 그 가게에 1000대까지 이른대요. 근데 저주는 3, 4대. 그러니까는 여러분부터 시작하면은 할머니, 그다음에 엄마, 나 이렇게 되는 거죠. 그렇죠? 3, 4대. 자녀까지 3, 4대. 이게 다 보면 똑같아요. 내려가는 그 성품이나 그 생각이나 말하는 거나 습관이나 똑같이 들어가 있어요. 이건 저희가 계속 치유하면서 얻은 연구 결과예요. 똑같아요. 그 할머니나 그 엄마나 그 자녀나 그 손주나 똑같아요. 말하는 언어, 행동, 습관, 먹는 것까지 똑같아요. 쓰는 단어까지, 뭐까지? 쓰는 단어까지. 이렇게 똑같아요. 막 소름이 짝짝 끼칠 정도로 똑같아요. 그러니 어찌 내림이라 말을 안 할 수 있겠어요? 그럼 그 사람들만 그러냐? 오는 분마다 보면 다 똑같아요. 성경 그대로예요, 여러분. 뭐대로? 성경 그대로. 그러니까 우리가 만들어낸 게 아니라 성경 그대로 그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이 가게를 조사해 보면은. 근데 이게 무슨 잘못됐다는 그런 게 아니라 성경에 나와 있는 이야기예요, 이야기가. 그렇죠? 우리가 만들어낸 게 아니고 실질적으로 또 치유를 해보니까 그렇게 내려가 있어요. 더 위에도 있겠지만 어쨌든 3, 4대를 보면 그렇다 이 얘기.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일단 나를 위해서 여러분들이 그 쓴뿌리를 뽑아주셔야 돼요. 누굴 위해서? 먼저 여러분의 자녀도 아니고 부모님도 아니고 다른 사람도 아니고 누구 먼저? 나 먼저. 그럴 때 나와 내 집이 구원을 받는 거예요. 누가? 나와 내 집이 구원을 받는 거예요. 또 삭개오의 집에 오늘 유하겠다 그랬죠? 삭개오한테 가는 게 아니라 너희 집에 유한대요. 삭개오한테 너한테 유한다라는 게 아니라 삭개오가 구원을 받았는데 너희 집에 유하겠다고 그러셔요. 누가요? 예수님이. 그러니까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는다는 얘기가 맞는 거 안 맞는 거예요? 맞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가 중요한 거예요? 그럴 때 그 집에 임하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누가 은혜를 받아야 돼요? 내가. 그렇죠? 여러분들이 다른 거 다 내려놓으세요. 이렇게 치유받고 내가 이렇게 쓴뿌리 작업할 때는 다른 거 다 내려놓으세요. 자녀고 남편이고 애고 부모고 다 내려놓으시고 나와 주님만
명심만. 이거 늘 여러분이 읊으셔야 돼요. 나와 예수님만, 나와 성령님과, 나와 하나님과, 요렇게만. 이게 이기적인 거예요? 이게 이기적인 거예요? 아니요. 이기적인 거 아니에요.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는데요. 내 집이 먼저 안 나와요? 너, 나. 삭개오가 먼저 만나주셨지 집을 먼저 만나준 게 아니죠. 누굴 먼저 삭개오. 그 다음에 내가 너희 집에 유하겠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누가? 나. 이거를 이기적으로 생각하지 마시고 나만 생각하는 게 아니에요. 왜냐면 내가 중요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야지 내가 또 이것이 나로 인해서 전달이 되어지는 거기 때문에 전이가 되어지고. 그래서 누가 중요해요? 나와 하나님과 성령님과 예수님. 그래서 이 한 주간도 다른 거 거기다 끼워드리지 마세요. 나와 하나님과 성령님과 예수님. 이걸 놓치면 또 읊으세요. 하나님과 나와 성령님과 나, 예수님과 나. 그래서 삼위일체 하나님과 나. 그거를 꼭 명심하셔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계속 방해를 받아요, 여러분들이. 그 다른 것들 때문에. 그렇죠? 방해를 받아서 자꾸 늦어져요, 시간이. 시간이 자꾸 늦어져요. 그래서 방해받지 말라고 제가 오늘도 그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다시 한번. 성령님과 나, 예수님과 나, 하나님과 나, 삼위일체 하나님과 나. 그러면서 여러분들이 토설도 하시고 회개기도문도 하시고 기도도 하시고 예수피도 뿌리시고 이렇게. 아멘. 꼭 명심하시고 다른 것이 끼어들어온다. 예수 이름으로 물리치세요. 예수의 피로 물리치세요. 받아들이지 마시고 예수의 피로 물리치시고 예수 이름으로 물리치시고 말씀으로 물리치고 나를 방해하는 것들에 대해서 그것을 묵상하지 마세요. 바로 내보내셔야 돼요. 생각으로 묵상하지 마세요. 그래서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만이 생명과 평안이에요. 이 말씀을 꼭 기억하시고 축복은 4분의 1밖에 안 되어져요. 불순종은 4분의 1. 그 다음에 4분의 3이 뭐예요? 아니, 4분의 3이 뭐예요? 저주, 불순종. 4분의 1이 순종해서 축복을 받는 거고 4분의 3은 불순종해서 저주를 받는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들이 꼭 명심하시고 이 부분들을 꼭 기억하셔야 돼요. 이걸 자꾸 놓쳐요. 하다 보면. 그래서 다른 것이 많이 끼어들어와 있어요. 그러니까는 토설이 돼야 안 돼요? 안 돼요. 이걸 명심하셔야 돼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이런 기초가 중요한 거예요. 기초. 무엇을 하는 행위도 중요하지만 이런 기초를 분명히 하시고 토설을 하셔야지 그 토설도 잘 되신다 이 얘기예요. 오늘도 주여 삼창하고 내가 받은 학대들, 상처들, 이 억울함들을 주님 앞에서 풀어내셔야 돼요. 그래서 주여 삼창하고 기도하겠습니다.